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면서 또 말씀,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지난주는 에셀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셀나무 기억나십니까? 에셀나무의 특징이 뭐였죠? 누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에셀나무였습니다. 에셀나무 특징은 위로는 10m, 아래로는 30m, 광야에서 잘 자라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늘을 풍성하게 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쉼, 그런 안식을 표현하는 그러한 에셀나무였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 에셀나무를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이 당시 그 지역 통치자인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너무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짓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고 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라는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살펴봤죠. 첫째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모습을 봤고, 두 번째는 감사의 표현으로 에셀나무를 심었는 표현.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죠. 자기가 받은 것을 그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감사의 표현이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무가 자라서 에셀나무의 기능, 크고 넓은 그늘을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쉴 것이고, 그곳에서 쉬는 사람들이 이 나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심은 그 나무네 라고 하면서 계속 그 간증거리가 회자될 수 있는 그곳, 그 장소로 바뀌는 그런 에셀나무의 역할이었습니다. 은혜의 나무죠. 은혜의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간증의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그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평화조약을 맺게 해주셨다. 그 장면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현재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다라는 것. 아니면 또 아브라함에게는 에셀나무가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에셀나무는 현재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에셀나무를 심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나는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겨자씨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겨자씨.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식물들의 특징, 계속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 자리에 그곳에 쓰였습니까? 아니죠. 그 장면에 그 의미를 가진 그 식물을 넣으면서 딱 맞게 좀 더 그 의미를 비참한 데는 더 비참하게, 감사한 데는 더 감사하게, 이런 의미의 풍성함을 더해주는 역할로 식물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겨자씨라는 친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한번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쉬운 선역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은율이 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나요? 이 비유를 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예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드리기 위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을 비교할 수 있다 했습니까? 겨자 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겨자 씨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것이죠. 네. 겨자 씨가 자라면 무엇이 됩니까? 네, 겨자 나무가 됩니다. 자, 나무가 된 겨자 나무 누가 둥지를 틉니까? 새들이 둥지를 틉니다. 자, 그러면 빠밤 우리가 겨자 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이 겨자 씨의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다. 이거는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겨자 씨는 아주 작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작은 씨는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냥 겨자 씨 하면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쓰는 속담에도 겨자 씨만큼 작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표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역시 겨자씨는 어떤 의미다? 아주 작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작은 겨자씨 나무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겨자씨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새들이 둥지를 틀 만한, 새들이 뭐 낮은 곳에 둥지를 틀 수는 없잖아요. 높은 곳에 틀어야 적들에게도 안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도 안 타고. 그래서 우리가 겨자나무라고 하면 얼만큼 큰 거라는 상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의 겨자나무의 모습이 그 밑에 그려 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잘라서 커서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에셀 나무 크기처럼 10m처럼 크게 자라는 거냐? 아닙니다. 실제 겨자나무는 방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겨자나무를 보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우! 유채꽃이 여기 있네? 유채꽃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드들이, 이게 겨자나무이다 하니까, 여기에 새들이 어떻게 둥지를 틉니까? 하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자나무는 실제로도 제일 많이 커도 2m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는 사람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는 나무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씨가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 둥지를 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겨자나무를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 그 겨자나무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본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겨자나무를 몰랐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겨자씨가 얼마큼 크는지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지역에 널려 있는 게 겨자나무였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흔한 그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널렸던 그 겨자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예를 드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무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에 새들이 둥지를 틀 수도 없는 게 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설명했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존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 겨자나무가 작다라는 걸 인식 못하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에게 둥지를 주는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매우 작지만 큰 나무가 돼서 계속 네,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영향력 있는 둥지를 트는 그런 모습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겨자나무는 작다. 네, 새들이 둥지를 못 튼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자나무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널렸던 네, 아주 흔히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네, 널리고 널린 이 나무,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나무를 어디에 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밭에. 자기 밭에 심는답니다. 지금 밭이 아니고 그냥 길가에 네? 그 호수 근처에 널리고 있는 그 겨자나무를 지금 자기 밭에 친히 심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큰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길가에 있는 식물을 귀히 여기서 갖고 와서 자기 밭에 심고 크게 자라지도 않는 나무를 자기 밭에 심은 것을 몰라서 어떻게든 키워서 크게 만드는 그 모습. 네. 이 표현 방법을 네. 랍비적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랍비적 과장법. 네. 처음 듣는 단어시죠. 네. 당시 랍비들이 어떤 비유나 설명을 할 때 이 과장법을 많이 씁니다. 랍비적 과장법. 네. 그래서 비슷한 예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그 눈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빼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오른 손을 뭐라고 합니까? 빼요. 이거를 찍어 버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 오른 눈을 여러분을 실족해 하면 눈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오른손 잘못한 거, 네, 팔 자릅니까? 안 자릅니까? 손. 안 자르죠. 네, 이게 말 그대로 랍비적 과장법의 표현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앞에 말씀 들었던 예는 뭡니까? 눈이 실족해 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강요하는, 네,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흔한 그 겨자나무를 굳이 자기 밭에 심어서 큰 나무가 되도록 키우게 하는 거,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되는 거, 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느 지역에 있죠? 갈릴리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갈릴리.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 그러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떠냐? 빠밤. 성경을 보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네.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네. 그 얘기했잖아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게 갈릴리 지역 안에 속한 동네입니다. 네,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 갈릴리 지역을 표현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 그리고 그래서 이미지가 형편없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는 이런 나쁜 표현들이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한마디로 천하게 보는, 네.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낮게 보는, 천하게 보는, 네,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즉, 네, 그 청중에게 지금 흔한 겨자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겨자씨가 누구랍니까? 본인들을 얘기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 걸 들으니까 그 사람들도 탁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메인 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유대 안에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급이 높아 보여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네, 낮아 보여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네,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무려 11명이 갈릴리 지역 사람입니다. 빠밤 천하고 천한 사람들. 네. 한 명은 나머지 갈릴리 지역이 아닌 사람 누구냐? 한 명 가룟 지역에 있는 가룟 유다 빼고는 그 배신자 한 명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네. 그러면 이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볼품 없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볼품 없는 겨자씨처럼 볼품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잘 성장시키셔서 새를 둥지로 틀어 살 수 있는 큰 나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1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기서 뽑으셨고 그들을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이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오늘 겨자씨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작고 비천한 것들, 쓸모없어서 무시당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사실은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 부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막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쓰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했다. 내가 돈이 많아. 내 능력. 이렇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쓰십니다. 비천하고 약하고 힘 없는 자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재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혹시나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이가 큰 교회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지.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오늘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 비천하고 작은 겨자씨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크게 키워서 사용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잘 세워서 자라게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런 거예요. 약한 자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고백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사순례 포추교회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작기도 작지만 소형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앞으로 예배당을 얻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 찬양 모임 여러 교제를 할 수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고백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지 이 겨자씨를 사용해서 쓰는 그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자로서 이 시대 작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